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충만히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사사기의 첫 번째 결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문도 좀 짧고 주제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꼭 기억해야 할 주제일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네, 사사기의 결론 부분은 사사기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좀 황당한 이야기로 계속되죠. 지난 토요일에 미가의 가정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사사기 기자는 미가 집에서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한 지파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과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17장과 18장이 쭉 이어집니다. 17장에서는 미가의 가정이 이랬다. 18장을 보시면 단지파 전체가 다 그랬다. 결국 이스라엘 중에서 어느 하나가 올바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다 올바랐는데 미가 집 그 이상한 집안이 좀 있었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죠. 사사기 기자가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 자,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어. 아니, 단지파에게 땅이 없었단 말인가? 그렇죠.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사실은 분배받지 못한 건 아니죠. 분배를 받았고 그 맡은 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을 나누어 갖는 모습인데요. 여기가 단지파의 영역입니다. 원래 단지파는 이 땅을 차지하도록 모세로부터 그 땅을 나눔을 받았고 여호수아 시대에 여기라고 딱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블레셋이 공격해 올라오니까 단지파가 이기지를 못한 것입니다. 삼손이 계속해서 블레셋과 갈등을 일으켰던 것 기억하시죠? 이 단지파가 삼손이 그렇게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는 하지만 사실 몇천 명 죽인 거 아닙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 그 땅에서 몰아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그냥 블레셋과의 갈등 관계를 만드는 수준에서 그치고 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땅을 차지해야 했던 단지파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바로 그때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되어 있냐면요.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지명 아닙니까? 삼손이 살았던 그 지역이죠. 삼손의 본거지입니다. 거기서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냅니다. 용맹스러운 5사람. 그러니까 용사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합니다. 그런데 땅 정탐, 살피는 것은 사실은 모세 시대에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다 한 거 아니었던가요? 굳이 가서 땅을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단 지파는 이 지역을 차지하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고 호시탐탐 공격해 들어오는 블레셋을 막아내고 그 블레셋을 몰아내는 일을 맡은 겁니다. 유다와 단이 이 블레셋을 막아냈어야만 되는 거예요. 단 지파의 용맹스러운 자들이 뭐 해야 되느냐? 자기가 맡은 그 지역의 땅을 차지하는 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다른 땅 알아보고 있어요. 왜? 블레셋에게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한 지파가 이 사람들을 보내서 땅을 살펴보게 하니까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되어 있죠. 이제 땅을 알아보러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멀리 가진 않았고요. 여기가 에브라임 땅이니까 단에서 에브라임, 도시로 보면 여기가 소라고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고 이리로 이동했으니까요. 그렇게 멀리 이동한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떠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레위 청년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죠? 미가가 자기 집에 유숙하러 들어온 레위인을 보고 네가 내 전속 제사장 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가의 제사장이 된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건 그야말로 범죄 사실을 구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제사장으로 삼다니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 지파의 5 용사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가 알게 하라. 만약에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정상이었다면 당장에 이 5명의 용맹한 자들은 에브라임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런 악행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도 내버려 두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고발을 했었어야 됩니다. 미가를 고발하고 우상숭배다, 성소를 모독한 것이다, 어떻게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며 저 신상을 세워가지고 저걸 하나님이랍시고 섬기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저 끌어내가지고 돌로 칠 일이에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의 5명은 뭐합니까? 물론 이 당시에는 올바른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그 뜻을 말해주는 사람은 성소에서 세워진 바른 그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그 신앙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선지자라서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그냥 미가라는 사람의 한 개인 제사장, 있을 수가 없는 개인 제사장에게 우리의 앞길이 어떠할지 알려달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점집의 귀신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비적인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단지파 사람들의 질문은 엉터리이고 점을 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고 다른 길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다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데 자기 길이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하면 그 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당연히 네가 맡은 사명으로 돌아가라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레위인이 갑자기 제사장이 되어서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저 점집 귀신 정도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저 저들이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의 무속신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레위인이 가져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고 떠돌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고용을 받아서 자기 제사장이 되는 이런 일을 벌였고, 단지파 사람들, 그 용맹한 자들이 블레셋을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을 차지하자라고 하지 않고 어디 가면 우리가 살 곳이 있을까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직업도 가지고요, 일상의 평범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사명의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에 빠져들어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도 사라지고 주술적이고 무속적인 종교 행위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어디 우리가 살 데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것, 그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한 거 아닙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가 원래 맡았던 그 베들레헴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것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저들에게 하나님은 그다지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승진되게 해주시고 집안이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는 그런 신일 뿐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런 우상신으로 전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됩니까? 무의미한 인생이 됩니다. 그냥 생존하고 있다가 갈 때 되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그냥 밥 먹고 잠자고 배설하고 살다가 그냥 때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러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사명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인생이 무가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이러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에 붙들려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어떠한 주술이나 무속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주께서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참으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여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고쳐주옵시고 바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실로 나를 지키셨다, 실로 나와 함께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